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고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잘 증거케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대단히 논리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책이다라고 소개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둘째,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절망적인 인간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 꼴 좋다. 너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뺀질뺀질 살아왔으니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라는 말씀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과 욥기서 9장 3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생각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나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생각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처럼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처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설령 그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돌이켜 그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응?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로마서 두 번째 단계인 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제가 감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말이겠지만 인간의 상식적인 이 좁은 머리로 생각해 볼 때 그만큼 힘이 드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되는 것을 차마 보실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죄인인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민스러우셨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참 마음을 많이 쓰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인간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인가 하는 이 구원의 문제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삶으로 의롭게 되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예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인간은 절대로 그 누구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해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니, 이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더 크나큰 완악한 죄인인가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로마 3장 19절로 20절 말씀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길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오히려 인간을 더욱더 큰 죄인으로 만들어 갔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아도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서서히 깨닫게 돼요, 안 돼요?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역시 죄인인가 보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죄책감만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달라이나마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대로 보존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다. 그 구원의 길을 찾으셔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고민스러우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고민스러워 하셨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길을
정당화 하실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에 흠집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정당화시켜 가실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죠. 없어요. 다 뭐란 얘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그런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만드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죄인을 무조건 너 의롭다 이렇게 받아주시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셨을 것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아라, 그래서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시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하실 수가 없으세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 그냥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너 그냥 무조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이 용납지 않으셨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 사람 받아주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어보셨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인간을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 열심히 뭔가를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도 그 자비하심에도 만족할 만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도 흠이 되지 않는 그 길을 찾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여러분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길이었어요. 여기 오늘 로마 3장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라는 단어예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전에는 이런 단어예요. 이전에는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이제는 의롭게 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기 로마 3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구원의 길은 이런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제는 누구라도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22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세요. 거기에는 뭐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까? 계속 여기 23절로 24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린 이 말씀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 이르지 못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즉 그 대속을 통해,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이르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어떻게 창조하세요? 자기 형상대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할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체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격체로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넘어오면서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뭘까요? 인간이 범한 죄가 뭐예요? 그건 바로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가 이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딱 실과를 쳐다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나무인지라 뚝 따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게 됐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여기 25절 말씀 보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제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제물로 제시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 그 피를, 대속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화해 제물로,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래서 그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역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기 25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들을 사면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만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한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참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나를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즉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화해 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 피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할 때 이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 충족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사랑이 만족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고, 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지불 안 하고 의인됐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공의와 사랑이 다 충족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걸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구원받기 참 쉽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물론 구원받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쉬운 일이지요. 그저 뭐 하면 돼요?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에요. 희생제물로, 화해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얼마나 쉬워요. 그저 믿고 그저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있느냐? 뭐예요?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여기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특출한 걸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27절 말씀 계속 보세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법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목에 힘주고 내가 뭐다 하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로마 3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하면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 머리가 복잡해지는 줄 아세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자기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럴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자기를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내가 선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자기도 알고, 그런데 그것이 참 다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도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딱 하면 당장 의롭게 돼? 이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롭게 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의롭게 됐다. 이 말은 다 하나예요. 한 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의롭게 됐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안 나요? 거듭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 이 말은 다 하나예요. 이걸 뭐 분리하고 뭐 복잡하게 하는 게 신학인데,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율법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이제 저짝에 갖다 팽개쳐 놓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율법 그 이상의 삶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온 게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은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의 삶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윤 박사님 등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또 저 산에 올라갔다 와 이러면 그 산에 꼭대기에 올라갔다 오는 게 힘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지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갔다 오면 어때요? 막 신이 나가가지고 신이 나서 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구원받는다 하면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고차원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차원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한두 구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29절로 30절입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있을 수 없느니라.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누구든지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의롭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좀 이제 어깨 좀 쭉 펴고 이렇게 쭈그러 들어가 살지 말고 날마다 징징징징 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어깨 좀 펴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멋있게 참 탁월하게 율법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